중국사 비슷해요. 이제 중국사 끝났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서 다 점검할 건데, 이게 뭐 갖고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는 것은 배우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은 인포메이션이라 그래. 이거를 지식, 정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포메이션인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포메이션이 중요해요. 포메이션은 해석하는 거야. 포메이션을 형성이라고 그러는데, 형성은 하느님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만이 형성이 돼.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아시겠어요? 배우는 거는 지식, 정보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다 이론, 이런 거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이 많아도 나쁜 짓 하려면 오히려 그 많은 지식, 정보 가지고 남을 헐뜯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냐고. 일본 시대 때, 일본 역사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얼마나 나쁜 짓 했냐고요. 일본사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하느님 안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이 그게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포메이션. 이거를 갖다가 지식 정보가 아니라 지식 정보를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는 거. 그래 이제 하느님 안에서 형성이 된다니까. 자, 그러면 중국 역사 해석하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나가 있어요. 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중심에 있는 삼위일체 하느님, 삼각형이니까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느님에 의해서 내가 탄생됐어. 근데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창조되었고 또 이웃들, 모든 인간들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든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있어.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나라에,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나라에, 몽골 사람은 몽골 나라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말고 또 세상은 5대양 6대주로 넓어. 그죠? 5대양 6대주로 넓어. 그러면 여기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을 육신으로 찾는가? 아니야. 육신은 도구 역할을 하지만 아니야. 정신으로 찾는가? 아니야.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영으로 찾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느님의 뜻은 뭐로 찾는다? 영으로 찾는다. 자, 보세요. 육신. 인간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육신에 오감이 있거든? 그죠? 오감을 가지고 이제 상황을 가. 지금 여기서는 성당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고, 백화점 가면 백화점이고, 가면은 거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거기서 돌아다니게 되잖아. 한 군데 있지 않나? 집에서도 안방에 있다가 건너방으로 가잖아. 안방에 있다 부엌으로 가잖아. 부엌에 있다 세면장으로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상황보다 다른 곳이 항상 있어요, 주변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갈 때마다 거기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일단은 육신적으로다가 만나요. 상황을 가면은 장소가 있고, 부엌이라는 장소가 있고, 부엌에 많은 물건들이 있고, 거기서 사건이 생겨. 밥을 하는 사건이 생긴다든가, 설거지하는 사건이 생긴다든가, 하는 사건이 생겨. 그죠? 그리고 거기 이제 내 가족들, 이웃이 같이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먼저 육신으로다가 봐야 돼. 육신으로다가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정신에 아무것도 없어. 정신은 없는 거야. 육신이 없는 정신이 있어요? 자, 제가 예로 말씀드릴게. 육신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장례미사 이런 것도 해보잖아. 죽었어.
근데 죽은 사람 정신 있어요? 봤어요? 그러면 영은 있어? 죽은 사람? 없으니까. 죽었는데 무슨 영이 있어요? 죽었으면 죽은 거야. 그죠? 근데 육신으로다가 내가 뭐를 봤어. 육신으로 들었어. 육신으로 만져봤어. 이렇게 육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그 다음에 정신으로 바로 넘어가서 생각이 되죠. 근데 본 것도 지금 여기 칠판 봤어. 그러면 칠판에 이런 게 적혀져 있네 생각하게 되잖아. 본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 들어온 거는 정신으로 생각하지 못해. 육신으로 안 들어온 걸 정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돌았다는 거야. 그걸 팬터시라 그래요. 환상. 팬터시는 환상이야. 사실이 아닌 걸 생각하는 거야. 팬터시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상적인 인간은 육신으로 봤던 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 그죠?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면은 이웃도 자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한 가족인데도 있어. 쌍둥이인데도 달라 생각이. 그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내 생각이 있다 그랬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똑같아요? 뭔가 달라도 조금은 달라. 뭔가 달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세상을 호흡하는 거는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가족은 가족끼리 또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끼리 또 같은 우리 성당 교우는 같은 성당 교우들끼리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심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느님의 뜻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부부 일심 동체라 그러는데 진짜 맞아요? 저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부부 일심 동체 맞아요? 일심이 되면은 동체가 돼요. 일심이 되면. 근데 일심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동체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은 왜 동체가 됐냐? 그러면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영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화가 되면 정신도 영화가 돼. 그러니까 영화된 정신이야. 그러면 육신도 영화가 돼. 영화된 육신이야.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이지만 일심동체야. 우리도 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안의 정신과 육신이 영화가 돼야 돼. 아시겠어요? 영화가 안 되고 나서 무조건 되고 그냥 일심동체다 이런 건 안 돼. 하느님 안에서만 영의 힘 안에서만 되는 거야 일치가.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걸 정신으로 생각하지만 이 정신이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해. 내 정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신하고는 거리가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정신을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육신으로 들어온 걸 정신으로 다 생각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에 보내야 돼. 하느님의 뜻을 묻어야 돼. 그러면 영에 보내는 하느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내가 청하는 게 그게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을 어스피레이션이라 그래요. 영어. 듣고 잊어버리세요. 어스피레이션.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을 성령님께 청하는 거야.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 뜻은 이런데 하느님의 뜻, 당신 뜻이 꼭 필요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보내.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독서를 한다든가 영적으로다가 자연을 본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래가면서 기다려.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뜻이 언제 와도 꼭 와요. 내가 영적인 갈망을 드린 사람한테는 꼭 와. 만약에 정신적인 갈망을 드린 사람한테는 안 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에 저 아들 녀석이 말이야 대학 수능 검사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어느 대학에 시험 봐야 되는데 꼭 붙여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이거 영적인 뜻의 정신이에요. 꼭 붙여주십시오. 이런 거는 생전 안 붙어. 그런 거는 붙을 리가 없어. 아, 이번에 이제 비행기 타고 저기 말이야, 그 어디 여행 가는데 아주, 무조건 되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사고 안 나고 그냥 여행 잘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꼭 그러셔야 된다. 안 하시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런 거는 안 들어주셔. 그거는 여행 갔다가도 무슨 사고 나도 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영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당신의 뜻대로다가 잘 살고 싶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게 이렇게 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당신 뜻이 와요. 당신 뜻이 오는 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야. 이걸 영의 과학이라 그래. 자연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인문과학도 있고 여러 과학들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영의 과학이에요. 지금 신문님하고 제가 하는 게 영의 과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과학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부는 미국에 있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있는데 그 창설자한테 제가 직접 받아 배운 거예요. 근데 공부해서 보니까 정말 과학이야. 영의 과학. 그래서 갈망 드리고 영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하느님의 뜻에 합치가 돼. 합치가. 그러면 합치가 되기 위해서 점점 더 노력하게 되니까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게 돼. 하느님의 뜻 말고 무슨 뜻이 있는데요? 아버지 뜻도 있고 엄마 뜻도 있고 선생님 뜻도 있고 친구 뜻도 있고 뜻 많지. 근데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게 돼. 사람 뜻이 아니라. 그리고 하느님한테 개방하게 돼. 뭐 저기 외국 여행 좀 많이 갔다 왔다 그래서 세계 개방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개방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 돌아다니면서 쇼핑이나 많이 하고 이렇게 온 사람은 하느님하고 개방하는 거와 질이 달라. 그거는 뭐 그냥 인간적으로 갔다 온 것뿐이야. 하느님한테 개방해.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출달돼. 우리가 24 시간을 사는데 24 시간 전부를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시간이든지 30분이든지 부족한 시간이 있지. 그 부족한 시간을 자꾸 줄여가야 돼. 1시간 부족했으면은 내일은 한 50분만 부족하게, 그 다음 날은 한 45분만 부족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를 다시 초탈해야 돼. 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 정신을 변화시키고 내 육신을 변화시켜야 돼. 자, 그러면 상황에 가면 항상 뭐가 있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 사물이 있어요. 보기에 가면 보기 사물이 있고, 안방 가면 안방의 사물이 있고, 산에 가면 산에 나무들이 있고, 바다 가도 바닷물 속에 고기들이 있고, 한 사물이 있어. 그래서 사건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융화스러워야 돼. 융화스럽지 않으면 뭔데? 그럼 불화지. 불화가 되면 서로 간에 긴장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융화스러워야 돼. 융화스러우면 어떻게 되냐? 사물을 볼 적에 단순해야 돼. 내 뜻대로 보지 말고 어떤 이권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것으로 보아야 돼. 물건을 볼 때. 스푼을 보면은 스푼이 누구 거예요? 내가 먹는 거니까 내 스푼이지. 이건 벌써 틀렸어. 그래서 이 스푼이 내가 쓰긴 쓰지만 하느님 거야. 지금 이 주의봉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야. 하느님 안에 계시면 이런 물건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 재료주사도 없어. 이 세상. 하느님이 이 모든 재료 다 만드신 거니까. 알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단순하게 봐야 돼. 욕심 내지 말고. 이걸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이라 그래. 무위자연.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들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에는 순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른들한테 순명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어른한테 순명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봐서 단계적으로 봐서 30점밖에 못 줘. 30점밖에 못 주고 그리고 어른한테 순명하는 것은 결국은 하느님께 순명하라고 단계적으로 다 배우는 것 뿐이에요.
부모님한테 순명하다든가 선생님한테 순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점수로는 30점이야. 부모님의 하느님, 선생님의 하느님한테 순명해야 돼. 주교님의 하느님한테 순명해야 된다고. 주교님한테 순명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주교님의 하느님한테 순명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순명은 항상 하느님하고 연결된 영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항상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돼.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받은 적 있죠 없죠? 어렸을 때보다 많지. 그 글루다가 쓰려면은 아마 박사학위 논문이 나올 정도로 많아요. 상처받은 적 많다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연민스럽게 봐야 돼.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중환자실에서 싸맬 거야? 싸매는 게 제일 나빠. 예수님 같이 그냥 같이 맞고 끝나면 되지. 예수님 엄청 많이 명하셨어요. 빼먹고 끝내는 게 낫지 왜 상처를 주냐고 다른 사람을.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안 그리고요. 그래서 상처를 좀 못 써요. 상처 받고 그냥 보다 끝내는 게 낫지. 입이 상처 주라고 있는 입이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라고 있는 입이지. 근데 입으로 다 거기다 상처를 주거든. 절대로 못 써요. 그러려면은 입을 꾸미고 살든지 밥을 먹지 말든지 그래야 돼. 몸대로 밥 먹고 상처를 주냐고, 그 에너지 가지고. 자, 그래서 연민을 항상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리스펙트, 항상 존경해 줘야 돼. 어떻게 존경해 주냐? 눈으로 존경해 주는 것도 괜찮고 정신으로 존경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 차원은 아직 아직 중학생 차원이야. 영적인 차원에서 존경해 줘야 돼. 영적인 차원에서 존경해 주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야. 하느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존경해 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못하면 인간이 아니야. 그걸 못하면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느님의 눈으로 존경해 줘. 그렇지. 그리고 3이라 뭐냐면, 너도 신비스러운 존재고 나도 신비스러운 존재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그 과정을 갖다가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나를 길러준 사람은 누구예요? 나를 길러준 사람은 내가 자랐지 뭐. 내가 공부했고 내가 운동했고 내가 자랐지. 이란 오늘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늘의 길까지 길러준 사람은 신비 하느님이에요. 하느님밖에 없어. 어느 누구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봐. 너 내가 길렀어. 어머니가 그런 어머님은 어딨어? 너 내가 길렀어. 그런 선생님은 어딨어? 너 내가 길렀어 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만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신비스러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오늘까지 온 거야. 그 비밀이야, 그 비밀. 어디서 이런 초등학교도 다니고, 이런 중학교도 다니고, 이런 사람도 만났고, 이런 데도 가고, 이게 다 우주의 비밀이야, 섭리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 3이름을 지켜줘야 돼. 요즘 정치인들 같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대방의 잘못을 갖다가 캐내고, 금덩어리 캐낸 것 같이 그냥 그걸 그냥 막 만천하에 막 폭로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들이야. 인간을 깨닫지 못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인간을 못 깨닫는 거야. 이거는 점수를 마이너스밖에 못 줘. 그건 지도자가 아니야. 그건 인격자가 아니고 그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남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아야 돼. 아는 만큼 지켜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인간은. 이런 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보물들이에요. 정신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합주, 인력, 개방설천, 융화, 단순함, 순명, 연민, 외경, 삼면, 이런 거는 다 영적인 보석들이야. 이걸 스피리추얼 주얼이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주얼. 이거는 영적인 보물들이에요. 영적인 보석이라고요. 스피리추얼 골드라고, 스피리추얼 실버고, 영적인 금이요, 영적인 은이요, 영적인 주얼, 보석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적인 가치관하고는 질이 달라. 저는 고등학생들하고 영의 과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밖에 얘기 안 해요. 이 영적인 게 하나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동안 육신과 정신적으로 다 잘못 판단했던 거, 내가 내 뜻대로 판단했던 게 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걸 하느님으로 채우는 방법은 영적인 용어를 채우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내가 역량을 발휘해야 돼. 이런 영적인 그 가치관을 발휘하는 것이 참된 역량이야. 그렇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힘대로 쓰는 거는 참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된 역량이 너무 많아. 아시겠어요? 참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형성적이 돼야 돼.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반형성적일 때도 많아. 그죠? 그러니까 참된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그걸 확고하면서도 부드럽게 발휘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런 영적인 역량을 발휘할 때마다 뭘 느끼게 되냐면 경외를 느끼게 돼요. 경탄을 느끼게 된다고. 감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걸 갖다 살면서도 내가 내면에서 막 감동이 솟아올라. 놀라워. 이렇게 감동이 솟아올라. 하나, 그것이 공명이야. 그것이 콘서넌스, 공명의 상태라니까. 오케스트라가 악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경연하면 모두가 다 종합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 공명이에요. 오케스트라의 공명이 터지는 소리가 나. 그럼 이런 자원이 바로 인간 삼중구조의 삶이에요. 삼중구조가 아니면 뭐냐? 아니면 이중구조야. 이중구조는 뭐냐?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거야. 육신과 정신으로 사니까 인간이 귀족들 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천민이며 노예며 이렇게 막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이런 것이 이중구조야. 아시겠어요?